어느 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인생을 귀히 여기겠다, 이상하게 여기겠다 싶은 것을 뽑아봤대요. 3가지를. 근데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인생이 어렸을 때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나 빨리 자라야지, 빨리 자라서 나 무엇을 해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빨리 자라고 싶어서 안달이 난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놈은 나이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돈을 다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젊어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또 바친대요. 그게 너무 이상, 하나님 봤을 때 얘들 참 이상하다 하겠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못 믿고 늙어서도 못 믿는 존재가 인간들의 마음이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또 내려다보니까, 하나님 내려다보니까 또 젊어서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아주 온몸을 바쳐 돈을 번대요. 아주 줄뚱살뚱 돈을 번대. 피를 토하면서 돈을 번대요. 그런데 그 돈을 벌고 나서는 건강을 잃어갖고 그 돈을 또 온 병치레에 다 돈을 투자를 한대요. 그래도 또 남는 게 없더래요.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니까. 또 3번째를 가만히 또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냐, 아니 인생들이 주어진 시간에는 노력을 안 해놓고 지나고 나야 내가 그때 그럴걸, 내가 그때 그럴걸, 나 다시 그때가 오면 꼭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고 지나면 그럴걸로 마친대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인생들을 바라봤을 때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것을 우리에게 여담으로 주어진 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결국 그거예요. 오늘 할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 한 끝자락에 쓴 거예요. 다 한 끝자락에서 세월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0절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하라 보라 그래요. 시험하여 보라 그래요. 이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때를 아끼는 것이다. 아멘. 그럼 그 때는 언제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 아멘. 공에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신의 때,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때라는 것은 때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혜 이고로 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시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와 때가 있는데 그 시와 때는 내가 참된 지혜는 뭐냐면 그것을 알아서 그때 맞춰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그 시점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 신만 기다리는 줄 알고 잘못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는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 관계에서 주님과 동행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아버지가 올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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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의 이론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종말론 신앙 그러면은 무엇인가 어디에 토굴에서 숨어서 기도를 하고 그분을 기다리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주의 종들이 양들을 보다 아름다운 꼴을 먹이고 깨끗한 실만한 물가에서 아름다워서 주기 위해서 그것은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고 성도들은 각자 부분에 맡겨진 일에서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수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람과 내가 융합하는 것이 내가 수도하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없는 데서 수도할 필요도 없어. 지 혼자 있는데 세상만을 미친 짓을 하든 설친 짓을 하든 누가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요. 그건 자기 일이야. 그러나 사람들 사이 속에서 내가 미친 짓을 하면 안 되고 설친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어디에 제어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수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세상 속에 던져놓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 그 지혜는 세월을 아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여러분이 사주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이 세상 온 때를 물어보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너희들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지혜의 이익은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놀라운 건 이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지혜가 있으면은 얼마나 기쁘냐면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나면서 그 열매가 나에게 여러분 요즘 금값이 치솟죠, 그죠? 그 정금 온전한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주님은 말씀하신다. 지혜는 뭔 줄 아냐? 그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진 자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 슬픔이 없어. 근심이 없어. 그 광채가 나는데 왜 광채가 나냐? 그에게는 그 광채 속에서는 사나운 것을 네 얼굴에서 멸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형상, 보이는 형상, 우리에게 드러나는 형상은 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과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가 깨닫고 내가 답변할 수 있으면 내 속에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말하지도 못하고 듣기도 싫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면은요 짜증이 나버려요. 왜? 안 들리니까. 안 들리면 짜증나고 딴짓하고 싶고.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말보다 내가 그 이상의 뜻을 딱 깨닫고 앞질러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요. 그리고 어른이 나에게 앞서진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아 저분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돼 하고 내 안에는 벌써 화색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반드시 그러나 여러분이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 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라는 게 너무 나와요. 그래서 지혜장이라는 게 잠언서가 나와요. 그죠? 아멘. 잠언 전도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잠언 전서도 읽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너무나 보화 같은 옥고수와 같은 귀한 말씀이 잠언과 전도서에 너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 채집에 성경 어디 읽어요? 하면 예 잠언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성경 속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지혜를 가져야 돼. 그 지혜를 가지고 명철기로 너는 세상을 다스려야 돼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데 때를 얘기하는데 세월을 얘기해요. 또 세월을 얘기하는데 거기 속에 지혜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때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떤 때에서 이것을 아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오는 그때는요 어느 것 하나도 허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에게 이미 왔다면은 슬퍼하거나 노여할 것이 아니라 이때가 왔다면 내가 이때에서 취할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아멘. 내가 이 일을 했어? 그럼 분명히 한 번 왔다면은 분명히 그때를 나에게 또 다른 때를 또 주실 거야. 그럼 나는 또 이때는 이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 때는 이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흘려보낸 자는 그때를 기억에 묻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때를 지혜롭게 하는 자는 내 때가 또 오면 이것을 또 정금같이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얘들아 이 지혜가 뭔 줄 아냐? 지혜를 가진 자는 진주보다
귀한데 그 진주보다 귀한 그에게는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아멘.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 이 말.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부귀와 장수예요. 그죠? 아멘. 결국 인간들이 원하는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뭐라 나가서 일합니까? 돈 벌려고 나가서 일하잖아요. 부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부귀와 장수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 부를 갖고 싶어? 너 장수하고 싶어? 그러면 지혜 가져. 아 목사님 우리의 인명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 뭘 이게 지혜 있다고 오래 삽니까? 이렇게 미련한 육체적인 것을 보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가 지혜가 있으면 네가 있는 자리가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빨리빨리 은퇴를 해버리죠. 그렇죠? 왜? 젊은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근데 얘네들의 이 숫자적 또 지능적 발달은요 어른들이 기계화를 얘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첨단 능력을 지금 오는 그 자녀들, 그러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만 다녀도 핸드폰을 다 조작해서 만들었고 다운받는 것까지 해요. 애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어른들은 나이 먹은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몇 번을 매일 못하고 사는 거 딱 다운받아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근데 세월은 앞으로 그것이 발달되는 쪽으로 가지 그것을 후퇴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막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내가 기업을 하든 내가 기업에 월급쟁이로 있든 내가 장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어른들의 대우에 대해서 왜 거기다 집어넣느냐.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함께했던 중심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어떤 결과를 준 것을 분열하고 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어른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할 수 없느냐? 그 어른들에게는 세월 속에 함께한 연륜과 세월 속에 함께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아멘. 만나본 사람하고 만나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이 틀립니다. 만나서 그분과 얘기했던 사람은 마음속에서 다 이 사람을 전달할 때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고 지식을 가진 자는요 마음속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 그 뜻을 네가 알면은 네가 정말로 장수할 수 있어. 네가 목숨은 둘째치고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자리가 무엇이냐? 네가 갖고 싶어하는 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식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안 섬깁니다. 이 밑에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건 나도 아는데 뭘. 지혜자는요 다스리는 자는요 내가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다스릴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남 다스린다고 다스려집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으면 다스려줄 수가 없는데 아멘. 나 혼자 덮을 잡은데 누가 할 건데 그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높은 자리에 되면 될수록 성공한 자를 보면 볼수록 무엇을 많이 하면 듣는 걸 많이 해요. 아멘. 듣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들으면은 그 들음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이야기할 것이 나옵니다. 근데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 사람의 지혜를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내 지혜만 갖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은 저 사람 지혜를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이 지혜에다가 플러스 내 지혜를 포함한다면 엄청난 지혜가 발휘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합니다. 너희들 지혜 있는 자 같이 그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건데 그 지혜는 너에게 장수를 줄 거야. 아멘.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보다 나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그 자리가 오래 가기를 원한다면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지혜가 결국은 여러분에게 부귀를 갖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만 요즘 세대는요 육신으로 노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천문학적 부자들이 신생 부자들이 어디서 태어나요? 젊은 애들 속에서 태어나요. 젊은 애들은요 연봉이요 대학 쪽에서 나와서 연봉이 1억 2억 된 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누가 살 수 없는 지혜가 특출난 사람들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특출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돼요? 돈이 부가 플러스가 돼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까? 너희들이 돈 벌기를 원하냐? 근데 사실상 지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과거의 농경 문화 속에서는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저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땅을 개간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 생활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날 시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때는 동에서 서로 번쩍인 같은데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어요. 과거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문화 속에서 엔터키 하나 딱 누르면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여기서 미국까지 가버립니다. 순간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온 시대가 왔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굳이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아파하면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부한 자 가난한 자의 차이점은 다른 거 아니라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기점에서 내가 선택 잘못하면 나은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선택 잘하면 흥한 길로 가는 것이고 어느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 시점에서 그렇게 아니하고 이 길을 택했다면 내가 오늘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울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절치보다 나쁜 마음을 가졌으니까 자기도 잘 살려고 그 길을 선택했어요. 자기도 좋은 길 가려고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은 결국은 내 생각이었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때 속에 우리에게 말하는 강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우라 아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술의 관계가 있어요. 이 술의 관계는 성령의 관계예요. 아멘. 또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술이라는 것은 먹으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술에 대한 개념이 없다 성경이 써준 돈을 필요는 없겠죠. 다만 우리 인생의 술은 취하기 위해서 먹어요. 그죠? 취하기 위해서인데 이 술이라는 개념의 입구의 뜻은 뭐냐면은 거품이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이 말이 틀린지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적 술을 먹으면은 길이 올라온대요. 막 아스팔트 길이 올라온대요. 술 많이 먹으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었냐면은 술만 먹으면은 길거리 전봇대에다 옷을 벗어놔요. 그리고 신발을 같이 많이 벗어놔요. 그리고 거기서 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술을 먹었다면 그 동네 수색에서는 뭐가 돼요? 119 구급차가 가면 뿅뿅하고 울리면 걔가 술 먹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이미 운명을 끝내고 갔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갔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부지런한데도 불구하고 취하도록 먹으니까 내가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먹으니까 그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 알코올을 먹으면은 무엇인가 거품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 무엇인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거품이나 망상 속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망상 속에 들어가니까 너희들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취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이 먹는 술 갖고 그렇게 얘기했냐? 먹는 술도 필요하고 먹는 술은 여러분 육체에 관한 제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알아서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성령 술 취한다고 잘못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취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성령술 취했다고 성령술 이러고 앉아있어. 어느 틈에가 대한민국 기독교에 언어 속에서는 성령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들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예수님들은 미친 사람들이야.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성령 이꼬르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너희들 하나님이 기록한 문자에 온전한 뜻 보이지
보이지 않는 뜻이 무엇인 줄 아냐? 그것을 너희들은 충만하게 입어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결국은 뭐냐?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는 언제냐면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너는 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잘못 성경 속에서 술 취해버리면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세상 술 취함보다 더 무섭습니다. 세상 술은요, 가서 취해서 자면 그만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 성령 술 취했다가 미친 짓거리를 하면은요, 사람들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허탄하게 빠뜨려버려요. 아멘. 나쁜 짓이 교회 교단에서 끊임없이 나와버립니다. 아멘.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 짓거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허망한 곳에 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항상 있는 사람. 아멘. 나도 모르는데 어느 길을 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흥이 나고 기쁨이 나고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때 그랬지, 그때 그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이 있었지. 나도 모르는 그게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 말을 이렇게 받아쳐서 내가 답변을 했지?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지혜를 발동시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IQ가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IQ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면은요,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처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 능력을 뭐예요? 머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머리는 각 지체에게 전달을 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오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두 팔과 두 다리에서, 내 육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세대야, 순간 눈만 뜨면은 일주일이 금방금방 간다. 앞으로 더 심할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어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어린아이 때 10살 때는 시속 10km로 가고 30살이면 30km로 가고 60살 60km로 간대요.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에요. 연륜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이 맞으면서 지금 대우주적으로 볼 때는, 이 지구 대우주적으로 볼 때는 세상 끝자락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도 쏜살 같은 세월 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이 느끼는 세월 속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눈 뜨면 주인이고 눈 뜨면 주일이고 그렇게 세월을 갑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때, 주님의 세월이 다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술 취하지 말고 그건 방탕한 것이야. 방탕한 것이야. 잘못된 거예요. 허랑방탕한다고 얘기했죠. 무엇인가 허비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뭐냐? 너희들 입속에 마음이 기쁨이 오면은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마음이 기쁘면 남의 칭찬이 나오고, 마음이 슬프면 남의 재책이 나옵니다. 마음이 기쁘면 남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만 마음이 슬프면 남의 단점밖에 안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기 위해서 단점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하기 위해서 단점보다는 어떻게 해요? 장점을 얘기하는 게 참 아름답겠죠. 아멘. 그죠? 그런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돼. 인생을 지은 목적. 이건 어느 종교에서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뭔 줄 아냐? 신이 인생을 만든 목적이 뭔 줄 아냐? 너희들은 나를 찬미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아멘. 아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끔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간들은요, 슬프나 좋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교회 와서 주님의 찬양을 부르는 거고,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슬퍼도 젓가락도 들이면서 울고 노래 부르고, 기뻐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겠습니까? 기쁨의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기쁨의 노래 부르지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과 접해서 살기 때문에. 그럼 이왕이면은 소망적인 노래, 기쁨의 노래, 아멘. 즐거운 노래, 그런 거 부르세요. 세상 다 짊어지고 땅속에 겨들어갈 것 같은 노래 부르지 마시고. 왜? 그 노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들이 첫 번째 가지고 나온 데뷔곡이 무엇이냐. 근데 가수들이 거의 자기 데뷔곡 속에 그 삶을 산대요. 거의 대부분 그렇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통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목적이 있다고 딱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입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거 기쁨의 노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그 힘들고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곡조로 알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또 기도는 곡조 없는 찬송이죠. 말로써 알려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어느 사람이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별의별 찬양이 다 나오더래요. 근데 음이 하나도 안 맞더래요. 물고기가 부르는 찬양, 나무가 부르는 찬양, 새들이 찬양 부르는 게 음이 도대체가 맞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똑같은 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래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찬양의 능력을 각자 다르게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 그건 한없이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것이고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다 안 맞는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꼭 기억할 것이 있어. 이런 찬양 속에 나오는데 한 가지 너희들 염두할 것이 무엇이냐면 잠언서 23장 29절입니다. 재앙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근심이 무엇이냐? 원망이 무엇이냐? 창상이 무엇이냐? 붉은 눈이 니겠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찾으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술을 먹는 술도 술이지만 술수도 술이라고 해요. 술수.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꾀를 꾸며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침내 너희들 그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술은 너희들이 말하는 포도주는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너희들을 쏠 거야 그래요. 그래서 술의 결말은 뭐예요? 아픔으로 끝납니다. 아멘. 아픔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포도주 사건이 노아가 세계 최초로 술을 만든 게 노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든 것이요. 노아가 술을 만드는데 무슨 술을 만드냐?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자,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라산에 근접하여 있다가 백성들이 내려와 노아의 식구들이 내려와서 첫 번째 농사가 뭐예요? 포도 농사였어요. 포도 농사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나라로 가리면서 북쪽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남쪽에는 포도 농사를 그렇게 안 졌어요. 오로지 율례 규례와 법도를 따른 나라는 유대 땅 남쪽이고 북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출현시켜버리는데 그 많은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야단만 직살게 맞아요. 어떻게 야단을 치는 거야? 조상 대대로 네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네 이거를 네 피를 빨아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너를 쪼아먹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왕들에게 하나님이 막 저주를 퍼버려요. 근데 나는 유대 땅 왕에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술은 언제 필요하냐? 확장시킬 때, 이해할 때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술도 마실 때 이 사람과 내가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술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잔치 때 술을 마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은 언제나 잔치 때 마셔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허물을 헐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그래서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되냐면 독으로 와버리고 여러분은 침륜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네 눈에는 귀한 것이 보여 그래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하시는 건 세상 술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술을 먹어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까지 술 속에서 술에 취하면 막 보이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교회에 성령술에 취한다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 성령술이라고 얘기한 그것도 잘못 취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귀한 곳이어서 확탈한 얘기를 지절거리면서 예언해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나에게 브루스를 치고 앉았어요. 하나님 답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 안지 않느냐? 너 결국은 그것은 너를 망하게 하는데 남이 너를 때려도 아프지 않냐고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왔냐? 잠언서 2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술을 취한 자는 남이 때려도 아픈 걸 못 느낀대요. 고통이 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맞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성령술에, 그러니까 잘못된 술에 취해버리면은 아무리 목사가 이거 잘못됐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듣질 않아 버려요. 안에 나온 데서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이 말씀을 보고 해. 먼저 기초부터 갖춰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안 들어요. 나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망상 속에 빠져버려갖고 자기의 인생 갖다 송두리째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뼈 빠지게 울다가 나중에는 또 다시 정신 차리겠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신 차릴 기회를 주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아낄 것은 뭐냐면은 이런 교회 안에 허망한 술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뭐다? 지혜다. 아멘. 말씀은 뭐다? 여러분을 살리는 장수와 북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 뭐다? 때를 아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을 모릅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다만 저는 여러분 각자가 성도가 30명, 30명, 50명, 50명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저는 기도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주님 앞에 중매에 쓰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멘. 그럼 각자의 때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세상 것에 너무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너무 취하지 말고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일에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올바른 자고 이것이 말한 거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에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는 거 쉬워요. 여러분 생각에 앞질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그냥 여러분이 혼자서 물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머릿속에 지혜가 번뜩일 것입니다. 그걸 자꾸 반복을 하세요. 아멘.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가서 짓거려요? 지식을 전합니까?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나는 내가 알아듣는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그것이요 7주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파갖고 너무 많이 울고 자꾸 울었어요. 근데 응답이 늦어요. 7주면은.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숙련돼서 계속 돌리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만 주님 저걸 어떻게 할까요? 그럼 퍼뜨리는 지가 탁탁탁 떠올라요.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뭐죠? 그럼 탁탁탁 떠올라요. 이것이 자꾸 내가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즉각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요. 아멘. 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그것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직임이 다 달라요. 세상 사는 모습이 어떤이 이런 모습을 살고 어떤이 저런 모습을 살아요. 그건 본인만이 압니다. 그 본인의 때를 오늘의 시간을 아끼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간이 또 여러분 육체적인 것에서 너무 매달리면 하나님 또 그것도 안 주셔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때 그 지혜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아멘.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냐? 지혜가 풍족한 사람이다. 아멘. 꼭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중요시 여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저는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우리 성령술을 취해야 돼. 성령, 이런 어리석은 대화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세상을 이기겠다고 다짐하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아래로는 땅을 지배하는 여러분 되셔서 늘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한 삶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